넘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겨진 것 때문에 시장에 데리고 가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고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악한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상관들, 관리들하고 관리들은 현지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고 상관들은 로마에서부터 파송되어서 한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상관들입니다. 특별히 총독들을 염두에 두고 상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사람들은 이 재정적인 손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재정적인 자기들의 손해를 안갚음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자기의 재정적인 수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끊겼다. 다시는 이제 점을 통해서 자기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소란죄, 폭동을 야기한 죄, 그리고 이상한 풍습, 야만적인 풍습, 피를 마시고 그리고 살을 떼는, 떡을 떼는, 살을 먹는 야만적인 이 풍습, 기독교를 얼마든지 자기의 문화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정죄할 수 있는,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릴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적개심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감정에 갑자기 격동을 일으켜서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선전선동에 아주 능했던, 역사상 아주 선전선동에 능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독일의 선전장관을 역임했던, 최초로 선전장관을 역임했던 이 요세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주 머리가 영리했던, 아주 수재였던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적개심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가 직접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전선동과 관련하여서 많은 놀라운 그런 말들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가 붙일 정도로 요즘 생성된 이 선전선동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대중을 정복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를 정복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거리를 정복하면 대중을 정복하고 대중을 정복하면 국가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이 공산주의, 독재, 아주 무서운 음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많이 듣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단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들이 사람들을 격동하여 무리의 익명성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곤혹을 당하는 거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일제 일어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권이 뭐였냐면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 이 채찍이 대변하고 있는 이 폭력성은 칼이나 창이나 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인 무기지만 채찍은 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목적으로 하죠. 뼈가 드러나게 만들어도 죽지는 않는, 뼈가 드러나도 죽지는 않은, 다시 말하면 곱게는 안 죽인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 채찍과 이 매질,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은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면 체포되지 않느냐 할 특권, 이게 두 번째 특권이었고,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특권,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여기 곧바로 나오죠. 37절 잠깐 보실래요? 37절 말씀, 우리가 지금 22절 보고 계신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저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의 앞에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왜 자처했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그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여서 그 처참한 고문으로부터, 이 사탄의 무기로부터, 죽이지는 않지만 뼈까지 발라내는, 이게 아시잖아요. 이 채찍이 얼마나 위협스러운 무기냐면, 이 파공음이라고 하여서 채찍을 이렇게 탁 공중에서 휘어가지고 낚아챌 때 가격하는 겁니다. 이게 나갈 때 때리는 게 아니라 낚아챌 때 가격을 하는 건데, 파공음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간적으로 음속을 넘었을 때 나는 소리. 요즘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채찍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채찍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공중에서 그 순간 파공음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날카로운지, 그 순간 마치 폭발물이 폭발하는 듯한 공기가 응축되었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디를 어디를 때릴지 모르니까 어느 곳을 방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정말 이 뼈, 쇠붙이, 구슬, 가시, 이것이 이 끝에 달려가지고 근육을 넘어서 뼈까지 상해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무기인데 이걸 고스란히 다 감내하거든요. 다 맞습니다. 여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치고 든든히 지켜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만 딱 말하면 벌벌벌, 이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상관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그렇게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강력함이 있었는데, 만약 그것으로 그런 고난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 33절 말씀에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한 일은 고난이 없었다면 로마 시민권으로 그 아픔 순간을 그냥 모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용하여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불법, 있어서는 안 될 일, 법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도 없고, 수사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할 검사도 없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검사와 싸우고 판사를 설득할 변호사도 없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가족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재판을 감시할 언론도 없는, 철저하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그날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를 우리는 지금 현재 당연한 듯 누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 누립니다. 많은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온통 세상을 휘저어 놓아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당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도 나와서 사과하지 않는,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정도로 혹독했던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이게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매질입니다. 39대를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때린 매의 숫자가 몇 대입니까? 40대를 때리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119편 우리는 많이 외웁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까? 잘 나가고 기쁘고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애매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중에 드러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지, 그 고난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은 그 순간을 기뻐했을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쾌제를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모르는 거죠. 미래를 모르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건데, 그 바로 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몸은 불편하고, 생각은 거칠어지고 아프고, 마음 속까지 면도날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땀이 피처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